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62장 찬송합니다. 생명 진리의 되신 영원하신 구세주 사람 되사 모든 인류 구원하여 주시니 영광 중에 계신 주님 크신 은혜 베푸사 사랑으로 채우시고 우리 고쳐주소서. 남 섬기며 사신 주님 우리들도 본받고 이웃 사랑 나누면서 살아가게 하소서. 온 세상의 금은보화 모두 주의 것이니 살기 맡은 일꾼으로 충성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 평화의 왕 우리 중에 오셔서 모든 싸움 다 그치고 하나 되게 하소서. 지난 날의 어두움과 환란풍 지나고 형제 사랑 밝은 장래 이루어지게 하소서. 행진하는 주의 무리 빈부귀 전없으니 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같은 주님 오시네. 우리에게 하나 되라 분분하신 주시여 주의 뜻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병이어 사건을 우리 어제 보고 오병이어 사건의 연장으로 오늘 본문 그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드려지고 이걸 주님께서 축사하신 후에 떼어서 나눠주십니다. 제자들이 나누어주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하신 일, 떡을 떼고 피를 흘려 잔을 나누시는 십자가의 죽으심, 구속 사역이죠. 이 일을 지금 제자들이 그 일을 이어서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걸으신 것과 같은 길을 걸어서 이제 저들의 생애도 예수님께서 걸으신 성육신의 길이 되며 순환의 길을 걸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갈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의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이 오병이어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그 메시지는 이미 예수님께서 그 앞전에 씨 뿌리는 비유와 제자들을 파송하는 그런 장면에서 이미 설명이 된 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죠.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제자들에게 어떤 보호장치가 없습니다. 특별한 어떤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던져지듯이 그렇게 보내집니다. 마치 저들을 영접하는 자가 없으면 잘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으면 발을 털고 그냥 나와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무슨 보장도 없이 잘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이 보내지는 것 같이 그렇게 제자들을 보냅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우리가 봤죠. 씨는 뿌려지는 겁니다. 밭에 뿌려지는데 마치 그 씨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씨는 심겨지는 것이지만 그게 삼켜지고 묻혀지고 썩어져 버리는 소멸되고 망하는 것 같이 보였다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시며 그 나라를 시작하시고 그 일을 증언하시는 일에서 그러셨던 것처럼 당시 권세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그 제자의 길, 예수의 그 길을 따라서 걷도록 우리를 부르신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이해해야 할 때는 중요한 어떤 원칙 중에 하나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거룩한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으면서도 세상이라고 하는 이 현실 속에서 예수께서 걸으신 그 길, 성육신과 십자가 죽음의 그 순환의 길을 오늘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따라 걸어 들어가야 한다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는 이 국면에서의 긴장감, 이게 믿음의 삶이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위협과 시험,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대나 보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 현실이 우리가 받은 그 신앙이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큰 것인가? 내가 현실에서 느끼는 어려움들, 답답함들, 그 주님의 뒤를 따르는 그 고난이 내가 받은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인가? 그걸 늘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의 잠시 동안의 그 어려움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재료가 되며 과정이 된다. 우리가 받은 것은 비교할 수 없이 큰 것이다. 그래서 현실의 삶은 늘 고통이고 슬픔이고 실망이고 어려움 아니냐? 아니죠. 그것이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이 신자된 우리의 인생 현실이다. 그 둘 사이의 긴장 관계 속에 있어서 우리가 늘 세상적인 유혹을 받지만 유혹을 따라가지 않으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살겠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행복이며 즐거움이며 내 인생의 모든 가치입니다. 그래서 그 뒤를 충성되이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죠. 그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가면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 되는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죠. 이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다.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어디에 담으셨다? 우리 질그릇에 담으셨다. 그 질그릇은 우리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 보배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어떤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라고 합니다. 질그릇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인간이라는 한계, 우리의 존재의 한계를 말할 뿐 아니라 그 한계라는 것은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이 보배를 이 한계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라는 존재에 허락하셨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현실, 우리 삶에 이 보배를 담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 오병이어의 뒤를 이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제자도죠.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말씀하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게 제자의 삶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성도된 삶인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해요? 나를 따라오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데 어떻게 해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길이 성도의 길입니다. 신자된 삶인 겁니다. 날마다죠. 이건 무서운 말입니다. 반복해서 요구되는 말입니다. 매일매일 어떤 순간도 예외 없이 모든 순간에 우리 인생, 전 인생에 걸쳐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마치 밭에 뿌려지는 씨앗처럼 삼켜지고 심겨지는 그런 인생으로 사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지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삼켜지는 것 같아서 좌절하고 실망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게 내가 세상 속에 썩어지고 삼켜지고 사라지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볼 때는 그런 것 같지만 실상은 그것은 내가 심겨지는 인생이요, 그 속에서 썩어져 싹이 나고 줄기가 올라오고 가지가 펼쳐지고 결국 열매를 맺고야만은 그런 인생, 그 인생을 보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그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인생입니다. 열매를 봐야죠. 그 인생을 봐야죠. 그러니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고민과 갈등 속에서, 그 긴장 관계 속에서 우리가 현실을, 세상을 그렇게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으신 것, 우리 안에 담으신 것, 그 뭐요? 보배요.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 연약하고 한계가 있고 세상을 담아낼 용기도 없고 실력도 없는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보배를 담으셔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질그릇 같아서 세상에 질 수밖에 없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망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이, 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좌충우돌하고 그 긴장관계 속에서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그 애를 쓰고 숨이 막히는 그 현실을 그렇게 살아갈 때, 그 현실 속에 우리에게 담아주신 그 보배를 하나님께서 반짝 빛나게, 그 현실을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보배를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보배를 질그릇 속에서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 보배가 드러날 때마다 어쩜 우리는 그때가 가장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거꾸로 생각하세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좌절되고 낙심될 때, 세상의 삶에서 지쳐서
더 이상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싶을 그때 질그릇 같은 내 인생에 보배로우신 주님이 빛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통스러운 갈등 속에서도 여러분의 인생과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그 보배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나중에는 그 고통이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고통의 참혹한 순환을 내가 그 과정으로 겪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소서 하셨던 것처럼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시며 완성과 하나님만이 하시는 부족함이 없는 다 이루시는 그 선언의 자리,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이 우리에게 피 한 방울까지 땀 한 방울까지 다 내어주셨던 주님의 그 완성의 자리, 그 자리는 고통의 절정이었지만 영광이었습니다. 구원이며 생명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고백을 우리는 이 긴장 관계 속에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그 예수님의 이 말씀, 예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보이시는 이 감동, 이걸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를 믿는 자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께서 오병이어가 되셔서 굶주린 나를 먹이셨습니다. 아니, 그것으로 확인시키셨던 것처럼 당신의 살을 떼어 내 죽어가는 육체를 살리시며 피를 흘려 지옥 갈 인생을 천국 가게 하셨습니다. 이 예수가 나의 생명이며 구원이며 저도 그래서 이 주님의 길을 지금도 따라갑니다. 그것이 나의 인생이며 내가 사는 삶이며 내 신앙이며 내 신앙의 고백입니다. 깊이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그 길을 따라가는 오병이어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그 오병이어를 나누어 주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시고 나누어 주라. 여러분에게 주신 것 있잖아요. 뭡니까? 보배요. 질그릇 같은 인생에 담으신 그 보배, 그 보배를 나누어 주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 그 길의 결국인 영광을 보고 승리와 거룩과 기쁨의 함성이 여러분의 인생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썩어질 세상의 것이 아니라 천국의 영원한 것,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뜻을 따라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들의 인생의 생애에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며 주님의 뒤를 따르는 길에 우리 하나님 손잡고 함께하여 주시며 하늘의 위로와 능하심으로 인도하시고 붙잡으시고 늘 함께하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좋은 일기 가운데 건강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